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도 무언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또 마음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17살입니다. 참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집트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 93년을 사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와 정든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와 17년을 함께 보냅니다. 17년을 함께 보내고, 야곱이 죽고 나서도 그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죠. 형제들과 함께 대략 한 54년 정도를 애굽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가족들과의 삶이 평온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요셉이 할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증손자까지 봅니다. 그런 그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 하는 것이 22절이고,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23절은 시작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았다. 이제 24절은 그리고 요셉이 말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은 그리고 요셉이 맹세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형태로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이제 역사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역사책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 사람이 이제 유태인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하라리가 저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사피엔스입니다. 우리가 저 사피엔스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지혜 있는 자, 생각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저 사람이 이제 물론 진화론자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뭘로 시작하면,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누구인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래에 사피엔스라는 종족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유시민 씨가 쓴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아서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역사책을 보는가?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을 다 물러보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계의 역사를 책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고심하고 연구해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갖고 왔더니 그 왕이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많다. 10권으로 줄여달라. 그래서 또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이 고심하고 연구해서 집필을 합니다. 10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것도 너무 많아. 내가 다 읽을 시간이 없어. 한 권으로 줄여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단 한 권으로 세계의 역사를 씁니다. 줄여서 쓰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왕이 나이가 많아져서 힘듭니다. 읽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책 한 권도 읽기가 힘들다. 그걸 줄여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봐라.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심 끝에 세계의 역사를 한 줄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썼겠습니까?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얘기?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나 하면 많은 인간들이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태어나고 살았고 죽었다. 세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태어나고 살았고 죽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의 남은 인생을 성경은 5가지로 그렇게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살았고 그 다음에 보았다, 말했다, 맹세케 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5가지 동사로 요약이 됩니다. 좀 틀립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으로 그러고 나도 좀 행복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은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또 공부도 해서 학벌도 좀 있어야지. 직장도 좀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그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기관인데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일까? 이제 기준을 어떤 걸로 정했냐면 환경이나 아니면 웰빙 또 기대 수명 또는 불평등 소득 불평등 같은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행복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1등은 어느 나라가 했을까요?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지도 못한 조그만 나라,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가 1등을 하고 2등은 멕시코가 합니다. 멕시코가 2등이고 3등은 어딜까요? 3등은 콜롬비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라틴계 사람들이 낙천적이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 살고 초강대국인 미국은 몇 등일까요? 108위입니다. 108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80등입니다. 80등. 그런 걸 보면은 경제력하고 행복한 것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학벌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고대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왜 사는가? 왜 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쾌락이나 명예나 부 같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해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릭 워렌의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행복할까?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요약한 요셉의 삶은 다른데 요셉도 역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또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았다. 그는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요셉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맹세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그 세 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뭘 보았기에 또 뭘 맹세케 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는가 하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셉이 보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리고라는 건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과 당연히 연결이 되고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접속사니까.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내가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지금 뭐라고 여기서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그가 살았던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그 남은 일생을 쭉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았던 것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살았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삶에 치여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면서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삶이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본인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살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모으고 있지만 그 재산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아 보십시오.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갑니까? 내가 돈 모으면 누가 씁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고 밤 늦게 돌아가서 주무시는 것이 시편 127편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전도서에서 또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6장 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내가 아들을 많이 낳고 다복하고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합니까? 내 영혼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죽어서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아들만이 낳고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지 못함보다 더 못하다. 차라리 낙태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들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걸로 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오래 사는 것도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런 용도로 창조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창조될 때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지어진 목적대로 그 역할대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내 역할을 제 기능을 잘 수행할 때 그때 행복합니다. 내가 취하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때 영화롭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 기능을 감당할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볼 때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인간에게 주고 계시는데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케 하는 것이 뭘까요? 충만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조금씩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만입니다. 두 번째, 정복하는 일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복하는 것은 내가 무기를 들고 막 가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는데, 자리가 있는데 그 일터를,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름답게 만들고 섬기고 가꾸는 것, 그것이 정확한 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미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 땅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가꾸고 섬기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이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해 나갈 때 그것이 내 사명으로 느껴지고 내가 그래서 그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내 주위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에 찌들려서, 돈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내가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삶의 근거를 성공에 두고 내 삶의 근거를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짐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목표로 두는 한 절대로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일에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삶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일 같은 것이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아파트가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 속에는 채워짐이 없고, 내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명예나 여러분 물질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은 항상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그리고 실패케 합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 인생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의 노예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참된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삶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요셉은 비록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 속에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23절을 보면은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가 에브라임의 자손을 보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봅니다. 그러면은 요셉으로부터 따지면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4대를 본 것입니다. 4대가 지나면은 자손이 얼마나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엄청 많아질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4대가 지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네 자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4대라는 것은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대면은 4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자손 4대를 보았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이 비록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벌써 4대째가 된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나고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야! 벌써 4대째구나. 열망하는 그 소망이 그 속에서 불릴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보았던 것이 뭔가 하면 그의 자손들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요셉이 보았던 것이 뭔지, 요셉이 했던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했다입니다. 저기는 이르되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그가 했던 것이 말하는 것이었는데 뭐에 대한 겁니까? 그 말이? 보시겠습니다. 그 했던 말이 무엇인지 보면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세 번째 그가 말했던 것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땅 얘기를 하시고 13장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입니다. 자손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이거는 평생을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후손을 통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요셉이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충만케 하여 가시는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하나 채워 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선포합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구원의 성취를 그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는 삶,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봅니다. 제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제가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갈 때는 도대체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갔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선교사로 가기 전에 심각한 제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모르고 갔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냥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일을 놀라움으로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 가시는데 거룩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저는 그냥 입 벌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시는 이유는 선교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걸 선교사가 되어서야 그 일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그게 두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교사가 하는 일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놀라면서 내가 지켜보는 거하고, 이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또 하나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성취해가는 그 자손들을 막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요셉은 말했다.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대가 지났습니다. 4대가 지나면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겠습니까? 후손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것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요셉이 보고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안 보이지? 하나님의 일들이 왜 안 보일까?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보이냐 하면 아직도 여러분이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사명자가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사명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 목적이 돈 모으고 내가 어떻게든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고 그러면 여러분이 망가지는 겁니다.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내 목적이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 길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머뭇머뭇 그래도 될까? 아니요.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빛이 나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 길을 가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 좀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못 삽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하십시오.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요셉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자손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맹세케 합니다. 이게 어떤 맹세인가 하면 반드시 나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자손들에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해라.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난 후에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도록 맹세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맹세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족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요셉이 그 믿음을 자손에게 고백하고 또 자손에게 그 믿음에 맹세케 하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절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도 그곳으로 같이 가자.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5번째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말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서 관에 넣고 땅에다 파묻고 장사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안 합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관에 둡니다. 애굽에 있는 관에 둡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나는 떠날 거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나는 갈 거야. 그래서 그 끝이 입간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의 삶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죽었다.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PPT 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는 삶. 저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걸 눈으로 보는 삶.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 3번째는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충만케 만들어가는 그런 삶. 땅을 충만케 하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름답게 만들고 섬기고 사는 삶.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삶. 내가 다스리는 삶.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게 멋진 삶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고 이게 영광된 삶입니다. 다 함께 그 길로 가십시다.